이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네로 황제는 아시죠? 그 네로가 죽은 다음에 로마 내에서 이 황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타이투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 타이투스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니까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이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되지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 민족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몇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30년 전에 읽어서 지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역사가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그 삶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또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망해버렸어요. AD 70년에. 그런데 4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받을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복음서에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장엄했는지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건물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세웠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이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세웁니다. 그것을 이제 헤롯 대왕이 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46년째 계속 보강해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헤롯 대왕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흰 대리석으로 그 건물들을 계속 지어 나가고, 심지어 이 동쪽의 벽은, 이 동쪽은 그 아주 그 화려한 그런 흰 대리석 중에 아주 주 건물이 되는 이 동쪽은 완전히 황금으로 쫙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동쪽 벽 전체를 황금으로 입혔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막 그 동쪽 벽이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로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야, 저 성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었다며 이 돌들이었다니까. 그 돌을 이 흰 대리석으로 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돌 중에 어떤 것은 가로가 12m, 그 다음에 이 세로가 3m, 높이가 6m.
돌 하나가 그런 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돌들로 정말 웅장하고 장엄하게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그 말씀이래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정말 큰 건물이거든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장엄한 건물, 완전히 금칠을 한 흰 대리석 건물, 문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돼 있대요. 이런 화려한 웅장한 건물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40년 뒤에 타이터스 장군이 공격해 왔을 때 병사가 이 성전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다만 서쪽의 일부 벽은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민족은 본때를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상징적으로 서쪽의 벽을 남겨두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때도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1절 보세요. 13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가장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큰 이 신앙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도했던 것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계속 성경 읽고 성경이 얼마나 이 믿을 만한 책인가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성경은 결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딱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기초가 확실히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이 성경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책이 아니야. 성경은 교양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기독교의 종교 경전이 아니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제 마음에 명확하게 결론 지어졌습니다. 누구라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사람은 누구나 저는 저와 같은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찾고 찾으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명확하게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전해야 되겠다. 무슨 복잡한 기독교 교리 신학 이게 아니라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늘 제 마음속에 사무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지는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이 심판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하늘이 뜨거운 불에, 땅도, 천지는 다 불타버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이 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물질, 모든 이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경을 존중합니다. 이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7절. 자,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가 아니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요,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마치 성경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기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상식이 안 맞아, 그건 안 믿어도 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심지어 보세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이거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성경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해요. 근데 성경에 어떤 말은 잘 안 믿어지네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찾아봤죠.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호화찬란한 빌딩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대구에만 해도 그죠. 저는 시내에 잘 안 나가봅니다만은 서울에 가면 얼마나 호화찬란한 빌딩들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 가서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택시 타고 가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재로는 그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무슨 이름이 무슨 칼리파 무슨 그 빌딩인데 높이가 828m. 별로 안 놀라시네. 상상이 안 되죠. 828m인데 이 바람이 초속 55m로 불어도 지난번에 왔던 태풍이 얼마였어요? 그런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고 지진 강도 7이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지진에도 끄떡없도록 엄청난 건물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 문명은 이렇게 계속 수많은 빌딩을 세우지만 다 불타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이 저 성전 보십시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구석구석 가능한 한 이 마가복음 통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이 마가복음 통해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다 전해야 되겠다.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와 같이 천지가 불타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 이 복음의 명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4절 보세요. 13장 4절 마가복음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우리 주님이 쭉 이야기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세부적인 것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사용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30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다미 선교회나 이런 데서 막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제가 볼 때에 그날 이 사람들이 딱 한번 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요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예표로 해서 마지막 종말에까지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특징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 밑에 읽어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아이고,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딱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사탄이 보낸 사자죠. 적그리스도. 결국 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 그 다음에 전쟁, 전쟁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우크라. 그 다음에 지진. 이 지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최근 10년간 일어났던 지진은 지난 20세기 일어났던 지진과 비교할 수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환란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서운 환란, 대환란, 우리 마가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이 드디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이 마지막 무서운 환난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 시부터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정말 무서운 환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이어져서 24절,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아주 무서운 환란이 오죠.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어떤 구름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빛난 구름, 그죠?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요. 이것을 초림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56회다. 그 어떻게 다 세알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아무튼 300번 이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그대로 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뭐 나귀를 타시고 뭐 이런 쭉 예언된 것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109가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09가지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세알려 봤는지 1518번이라고 말합니다. 3배가 넘지요. 자, 구약에서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3배 이상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이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이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제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그죠? 세상의 헛된 영광도 다 불타버리는 날이 옵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보니까 친구들 또 만나죠. 어떤 친구는 뭐 대기업의 연봉이 얼마가 되었다 그러고, 또 어떤 친구는 주식이 뭐 2배로 올랐다 그러고, 아이고, 세상의 영광 다 헛되고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썩어질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시한다거나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희미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아주 옛날 찬송 불렀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저 높은 우주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와 또 다른 어떤 곳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마가복음 13장 돌아와서요,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 다음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가요 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희미하게 딴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자, 32절에 언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사람들도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날짜 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날짜 좀 정하지 마라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건 정말 아버지께 달린 것이다, 너희들 날짜 좀 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관한 동영상을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좀 이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혼을 먼저 합니다. 10대 소년 소녀죠. 둘이 약혼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동안 뭐 하느냐 하면 신랑이 살림을 차릴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근데 뭐 그 10대 소년이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고 감독하면서 이 신혼 살림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다 짓고 나면 1년 되면은 이제 신랑은 빨리 신부를 데려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날을 정한대요. 아버지가 딱 보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 신부 데려오느라. 그러면 또 밤에 가서 데려온대요. 이게 아가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데려오는데 아들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하늘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다 만드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33절,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신신당부하기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같은 내용입니다.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방탕하게 술 취할 일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에이,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방탕한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취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맨날 휴대폰 들고 유튜브 보고 있고 웹툰에 빠져 있으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휴대폰 예상하셨으면 휴대폰에 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먹고 살만한데도 더 벌라고 그게 계속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더 욕심 부리려고 그저 더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가복음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 전하고 싶은데 오늘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나는 지금 방탕하지 아니한가? 나는 지금 술 취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 매여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힘을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나니 주님 섬길 힘이 없어서 그냥 기진맥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화요일 삼공부 나오고 수요일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목장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졸 틈이 없습니다. 정신 차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여기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사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무가 있지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갔어요. 이제 줌으로 모이면 안 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주님이 맡기신 사무가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청소년부 또 유초등부 교사들, 그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나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까 말한 그 대환란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라고요? 내 말은 어떻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다 지나갑니다. 그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노래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